지난 주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다가 지난 수요일 날은 15장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교제를 나눴고, 그 다음에 지난 주일 날은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별히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 들을 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하나씩 이야기해 보세요. 기억나는 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장을 공부했는데 믿음이 뭐라고 뵀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래에서부터 나를 받쳐주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물론 나도 그렇겠지만 많이 속습니다. 속고 살아요. 왜 그러냐?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형제님들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뭔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우리 각별히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나도 다음 그냥 그때 시간부터는 이제는 모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번 기도집회 기도집회에는 계속 많이 오시겠구나. 왜? 마음들에 이렇게 다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안 오는 분들 하나도 안 왔더라고요. 이게 뭐야?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뭐야 되죠? 이게 말로는 알았습니다, 올소이다, 하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행동은 노 땡큐.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행동은 노 땡큐. 이게 바로 그런 의미구나. 성경에 이런 말을 했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자, 피리를 부르는데 뭐들 아니한다고요? 춤추지 아니한다. 그 주님이 왜 그 말씀하셨습니까? 피리 소리를 들었으면 우리 몸이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봤죠? 이렇게 훑어봤어요. 찬양 소리가 나는데 어떤 분은 이 찬양에 몸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찬양 소리가 나고 흥이 겨우는데 마음은 흥겨워요, 안 흥겨워요? 안 흥겨워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님이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이다. 제가 분명히 노인들은 저기 끝나고 다 참석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분은 노맨, 그렇게 말해도 나는 집에 갈 거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때요? 그래, 저 말에 선생님 오늘 참석해야지. 어때요? 우리 마음에 제가 찔르지요, 지금 속을?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어떤 분은 마음에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지 말해,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 해라, 나 듣는다, 나는 그리고 간다, 이런 분이 있고 그런다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반응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해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다고 말로 하지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왜? 송장이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죽은 시체는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은 사람인데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 안 해요. 그리고 살았지만 반응하는 사람이 또 있어. 완전히 인사불성된 사람. 응? 귀는 살아가지고 말이 들리는 것 같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인사불성된 사람. 이런 사람의 반응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밑에서 우리를 받쳐준다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이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제발 아멘 해요. 그냥 우리 모이면 그러니 반응을 해야지. 이게
왜 죽었어? 전부 다 살아있으면 말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래, 반응을 좀 하세요. 반응을. 이제 앞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죽었다고 그냥 옆 사람이 죽었어?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죽었어? 이렇게 질문해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공부할 건데, 오늘은 믿음의 자취를 남긴 두 번째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자, 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잘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 아벨에 대한 내용이 딱 성경에 한 구절 등장합니다. 두 절도 아니고 한 절에 등장합니다. 아벨이요. 근데 이 아벨이 한 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아벨은 믿음의 자취를 남긴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뭘 남겼다고요? 믿음의 자취를 남겼다. 오늘은 그래서 이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취를 남긴 이 아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취를 남긴 아벨. 우리들도 언젠가 이 인생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뭔가 자취를, 흔적을 좀 남기고 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의 말들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명예를 남긴다 했는데, 무엇인가 우리들도 믿음의 자취를 좀 남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장례식에 가가지고도 구원 안 받고 떠난 분이 있죠. 이번에 우리 매형이 장례식에 가면서 좋은 말 해주기를 원해요? 나쁜 말 해주기를 원해요? 구원 안 받고 멸망으로 갔어도 좋은 말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해주려면 거짓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거짓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매형이 지옥 갔다 천국 갔다는 1절 빼놓고 성경이 뭘 말하느냐고만 계속 이야기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사람들의 아름다운 들의 뭐과 같다고요? 꽃과 같으니. 꽃은 잠깐 피었다가 지잖아요. 엊그저께 우리 철줄이 예쁘게 피었어요, 안 피었어요? 지금 예뻐요? 완전히 세상적인 용어로 하자면 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는 다 꽃이 떨어져 버렸죠. 이제 꽃이 안 보이더라고. 자, 한 세대 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따라서 하세요. 이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말라버리는 풀이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오랫동안 사는 것 같지만 눈 깜빡깜빡하면 금방 한 세상이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 앞에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 죽음이라는 관문은 우리들을 점점 가까이서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영원할 수는 없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에 보면은 인삼녹용 좋다 해도 죽는 길 못 막고, 인삼녹용 좋다 해도 죽는 길 못 막고. 제가 오늘 아침에 커피를 한 잔을 타가지고 아침에 딱 여기 와서 타니까 우리 김대웅 형제님이 못 먹어? 보약. 뭔 보약이요? 오래 사는 보약. 예, 많이 먹고 오래 살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는 보약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도 먹으러 와야지.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또 인삼녹용 좋다 해도 죽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데 허사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진시황의 불사약을 먹어도 죽는 데는 막을 재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다가 떠날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허락하신 시간대가 있어요. 맞습니까? 요즘에 아침에 문자가 갔을 때 이상하니 그런 내용이 많이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에 계속 주님이 이런 걸 많이 보여주세요. 성경 여기저기에. 응? 인생 길지 않다. 너희 인생은 풀 것 같다. 잠시 왔다 떠나간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다.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에 보낸 건 뭐였습니까? 에? 우리에게 주신 날을 계수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대가 있는데, 그 남은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다가 떠날 것인가,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 하나는 없고 하나님 앞에 쓸 수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이 하나님 앞에 내일 모레 우리가 서게 될 텐데, 내 인생을 과연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계수하며 살 것인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벨은요, 이 세상에서 기록된 네 번째 인물입니다. 네 번째. 첫 번째 이름이 누굽니까? 아담. 두 번째는 하와. 세 번째는 가인. 네 번째는 아벨. 바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네 번째 기록된 사람이 아벨입니다. 이 네 번째 인물인데, 이 아벨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짧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인생은 굉장히 짧다. 그리고 그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똑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어진 짤막한 인생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은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짤막하게 한 절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에 딱 한 절의 기록이 됐어요.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최초의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 그 다음에 최초로 피의 제사를 드린 의인입니다. 뭘 드렸다고요? 피의 제사를 드린 의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죽음을 당한, 최초로 형에게 돌로 맞아 죽었죠. 최초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벨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벨이라는 뜻은 허무하다, 안개 같다, 그 다음에 부질없다, 이런 뜻입니다. 허무하다, 부질없다, 안개 같다, 이게 아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벨은 굉장히 허무하게 참고 안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허무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벨은 정말 부질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짤막한, 너무 짤막하게. 이렇게 이름처럼 살다가 이름처럼 떠나간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일찍이 죽는 바람에 결혼도 못 해봤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말하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좀 실족할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여기 이 아벨은 너무 짤막하게 인생을 살다가 갔기 때문에 결혼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이어갈 다음 후손도 있어요, 없어요? 후손도 없어요. 안개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져간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 이름대로 안개같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그의 이름은 여기에 믿음의 선진들 중에 제일 앞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잠시 왔다가 짧은 인생을 살고 떠나갔지만 믿음의 사람들 중에 최고 앞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의 삶은 안개와 같이 짧았지만 그의 증거는 세월이 지나도 살아서 말한다고 말합니다. 에? 짤막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믿음은 후대에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체 앙개처럼 살아간 아벨이 남긴 것이 무엇이기에 그의 삶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감동을 주고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치신 양의 피해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이 한 가지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양의 피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이 아벨은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고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은요, 근본 기독교 터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이 무슨 터 위에 세워졌다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청교도 신앙의 깃들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건전하게 살았습니다. 청교도의 신앙, 기독교의 참 신앙의 기초에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옛날에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의 달러 있죠? 미국의 달러 중에 1달러짜리, 1달러짜리 밑에 보면 영어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돈에. 미국 돈 1달러의 밑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 이만큼 기독교 터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미국의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그곳은 이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말은 신앙이 두터운 지대다. 말하자면 믿음이 꽉 찌는 지대다. 그러니까 한 도시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대부분 모든 그런 그 기독교인들이 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역은 일요일이 되면 거리는 텅 비어 있답니다. 일요일이 되면 겨울은 그 거리는 텅 비어 있고 교회는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다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교회로 모였어요. 교회로 모이면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정말 이 교회는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교회를 안 가면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김제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상한 말이죠?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김제에 있음을 감사한다. 왜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할 게 없어요. 구경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김제가 술집이 제일 안 된답니다. 뭐가 제일 안 된다고요? 술집이. 그리고 밤 9시, 10시만 되면 사람이 없어요. 자, 술집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밤늦게 시작되죠. 밤늦게 그냥 와글와글 하면서 싸우고 그냥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하고 그래야 왕창 쓰기도 하고 그냥 도시가 뭔가 살만 난다고 하죠. 살만 난다고. 저도 옛날 전주에 살 때는 전주 중앙동에 나가면 밤에 와글와글해요. 지금도 이 옛날에 그 전주 극장 그 부근에 가면은 그거 보고 지금 먼 거리라고 하더라. 거기 가면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밤에 늦게도 보면서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착 칠당 내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웃기지 마 팔당 내놔. 그 옆에 굿당에 나와. 아이고 야가 먹었네. 가져가려고 하면 그만 손 싹 짱땡이 가지고 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따려고 하니 돼요 안 돼요? 미쳤죠. 진짜 미쳤어요. 그래서 그런 노름은 흉내도 좀 참 저는 감사한 게
그런 사람들을 제 옆에 두어가지고 남의 걸 따먹으라 하면 멍청이 천치 바보구나. 그래서 저는 그곳에 손을 안 댔어요. 참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옆에 두게. 그런데 요즘에 화투뿐만 아니라 각종 트럼프든지 그냥 스포츠 게임이든지 뭐든지 그거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이런 말에서 지금은 이제 좀 떠났지만 안상욱이라는 형제가 전주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도 그 돈 버는 재미로 그 노름 그 오락실을 못 놓더라고요. 근데 오락실을 놓으면은 그게 이제 보통 잘 따게는 30%, 20%, 15%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5% 정도 만들면은 이렇게 막 돈을 집어넣어도 돈이 잘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10% 넘게 15% 좀 만들어줘. 그럼 가끔 때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빠찡고 뿌르르 쏟아져 돈이. 그러면 딱 쏟아지면 한 번 떨어지면은 자기가 100만 원을 넣고 했는데 2천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거 그만둬야 해요? 더 해야 돼요?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한 사람 100이면 하나도 없어. 진짜 100이면 하나도 없어. 왜? 내가 2천을 들었는데 이놈을 다 넣고 해보면 하나는 더 떨어질 거다. 미쳤지? 다 나가도 하나도 안 떨어져. 그 한 번 떨어진 것이 이 머릿속에 빙빙 도는 거야. 한 번 더 잡는다. 그래 손 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때는 속도 모르고 그 형제한테 야 그런 거 그만해. 지금 뭐 그러면 이제 핑계로 막 우리 집이 지금 빚이 있고 그래서 이거 갚을 때까지만 하는데 그 빚 갚을 때까지만 한다는데 그런데 그것은 안녕이요. 손을 못 대더라. 맞아면 노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노름하는 것을 빠지고 삽을 만드는 사람도 손을 못 대더라고요. 그 돈이 벗어져요. 그런데 15%만 만들어주면 거기는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그 사람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경찰들이 오면 나중에 한 주먹 집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하면서 그 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미쳤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이 그런 데 빠지는 건 싹수부터 잘라버려야 돼. 싹부터. 그걸 놔두면 결국은 손을 안 대요. 거기에 미쳐버리면 꼭 아편에 중독된 것 같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름은 그 옆에 흉내도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옆에 가지도 말고. 실제로 여기에 바로 이 미국 오클라호마의 그 바이오 벨트가 이제 마장경이가 돌아서 게임이 시작되고 내일 오락시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이 새만금의 저쪽에 그 오락게임 그 융업소 이런 게 막 생긴다고 합니다. 저쪽 군산 쪽에. 그래서 아이고 이것이 새만금이 또 나는 공장만 들어올 줄 알았더니 또 그거 다 버리려고 또 이런 거 만들어버리면 또 골치 아프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요리 다시 시작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거기에 발전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기도가 안 나와버려. 그런 거 만든다 보니까. 또 이 우리 김제 청년들도 또 그리 혹해가지고 가서 또 집 다 팔아먹을까 보다. 실제로 여기에 그 오클라호마도 이런 시설들, 스포츠 시설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쾌락, 물질 여기 흘러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클라호마가. 그렇게 흘러가더니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에서 오락시설로 게임시설로 이동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면 교회가 인산인해가 이루어지더니 그 다음부터 점점 주일날도 식구들이 적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점점 없어지더니 나중에는 교회는 점점 물을 닫게 되고 그쪽 쾌락시설에는 사람들이 와글와글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져 가더라 그 말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쪽으로 이동되기 시작하더니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교회들은 잘 모이지 않고 휴업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이 미국의 오클라호마도 실제로 처음에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신앙이 두터운 곳이라고 하던 곳이 완전히 타락된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지금은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제일 많고 아무도 타락된 사람이 제일 많은 게 미국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좋다고 아메리칸 드럼을 가지고 떠나는
미친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점점 예배가 형식적이고 교회가 잘 모이지 않고 하더니 나중에는 교회가 점점 휴업 상태가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라 하고 말한 거예요. 신앙의 척도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제발 모이는데 힘쓰십시오.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 돈도 기다릴 수도 있고, 쾌락도 기다릴 수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신앙에서는 최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보다는, 주님께 드리는 시간보다는 세상적으로 몰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돈 벌어야 된다는 핑계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구실로 점점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은 없어지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시간은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주님께 모이는 시간은 점점 없어지지만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시간은 계속 우리들에게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점점 흘러가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8절로 14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거하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예, 너는 베델에 거하라. 예, 주님. 하고 이제 보따리를 짊어지고 집안의 모든 이 텐트를 짊어지고 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 장막을 칩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뭡니까? 아이는 여호수아가 그 조그마한 성이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저까지 성에 우리가 뭐 군인이 다가 몇천 명만 보내는데 폭삭망한 곳이 아이성이죠. 아이성은 패배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힘이 빠지는 곳입니다. 타락된 곳입니다. 그 아이라는 뜻이 황폐한 타락된 도시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폐한 세상과 베델 사이에 장막을 내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장막을 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양쪽에.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우리가 안 그래요? 동일하게 따라갑니다. 믿음과 세상, 하나님의 집과 세상 사이에 장막을 치니 그 다음에가 중요하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세요. 아브라함이 점점 애굽으로 내려가더라. 자, 이 아이성 쪽에 애굽이 있는 곳이에요. 애굽은 세상이죠. 자,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장막을 치고 어중중 양다리를 거쳤으니까 우리 마음이 절대 베델 쪽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가요? 점점 남방으로, 세상 속으로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마음이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다. 그러더니 나중에 애굽으로 퐁당 빠져버렸어. 애굽까지 쑥 내려가 버렸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무슨 치욕을 당했습니까? 자기 하나의 사례를 거기 왕에게 빼앗기는 치욕을 당했어. 그래 안 그래? 완전히 부끄러운 치욕을 당했어요. 네? 치욕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사례를 건져서 아브라함아, 예. 너 어디로 들어왔어? 베델로 가라니까. 어디 애굽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다 빼앗기고 치욕당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항상 우리 마음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그렇게 장막을 쳤을 때 우리 마음은 점점 세상으로 흘러내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에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아벨은 짤막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예배를 모범으로 보여준 최초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사람인데 기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바꾸기보다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쪽으로 마음을 정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이 있으므로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가난도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래 안 그래요? 상대방이 나보다 잘 살 때 내가 빈곤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잘 섬길 때 내가 형편없이 못 섬기는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하,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회개할 때 발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은 드러놓고 상대방을 까부셔. 이게 바로 가인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적하면서 그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기를 포장하는 가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가인의 마음은 우리 마음을 짓누를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실제로 이 아벨이 있으므로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진가를 상기했기 때문에 바로 크게 살인으로 결과가 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권면이나 지적을 받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반항하고 반감을 품고 대적하는 성품이 가인적인 성품입니다. 때때로는 광호 형제님, 이건 아니잖아, 이거 고쳐야 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로는 고친다고 잘하는데 뒤에서는 나만 그러나? 이런 사람이 나만 있나?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 말을 반항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한 자의 권면하는 자를 권면하지 말라. 교만한 자를 권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가 개규를 잡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개규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권면하면 달라들고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아예 권면하지도 말고 내버려둬.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지 않냐고 반항하고 반발하는, 어떤 권면에 대해서 반항하고 반발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이 가인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벨의 이름은 뜨거운 열기에 말라버린 풀처럼 그리고 안개처럼 살다가 떠난 사람이 아벨입니다. 이름대로 되었죠. 그러나 그의 짧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희생의 제사, 믿음으로 드린 온전한 예배가 역사에 영원히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벨보다 더 오래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하나님을 구석으로 몰아놓고 우리 꿈을 쫓아가고 있는, 결국 그런 사람들은 꿈을 이룬다 해도 결론은 어떤 마음이 옵니까? 내가 인생을 허비했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벨보다는 오래 삽니다. 아벨보다는 오래 살지만 우리 모든 이 삶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보다는 하나님은 저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데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자신을 그때 다 돌이켜보면 내가 뭐 했어? 내가 결국은 모든 것을 허비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 무상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말하는 아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벨은 짤막하게 인생을 살았지만 그 삶 속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다시 반복하다면 시편 92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리키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산하며 사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정말 금년 한 해 들어서요, 벌써 5월달이 지나가고 이제 6월달이 될 모레인데 반년이 금방 지나갔더라고요. 코로나가 반년을 잡아먹어 버렸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내 삶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6개월이 코로나가 다 잡아먹었더라고요. 낭비하는 시간을 살았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깨닫는 것들은 많이 있었죠. 배운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는 많이 까먹고 낭비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을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이 아벨의 길입니다. 아벨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안개와 같은 시간을 당신은 어떻게 지금 소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안개와 같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에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진퇴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은 인생인 것도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이 풀과 같은 인생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예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서 사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느냐, 우리 운명이 거기 갈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걸 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것이라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삶을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전도하지 못하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내가 전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같이 하고 같이 동역할 때 그 전도를 우리 같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상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어진 삶을
정말 낭비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아벨처럼 붙들어서 남기는,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